어느 날 하버드 대학의 총장실에 남노한 행색의 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 부부는 하버드 대학에 다니다가 그 사고로 죽은 아들을 기념해서 메모리얼 빌딩을 짓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총장 비서는 이 부부의 행색이 너무 남루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장님 하루 종일 바쁘시니까 혹시 꼭 만나시려면 그냥 기다려보라고, 기다리다 그냥 가겠지,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가지 않고 몇 시간을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이 비서가 이제 총장에게 연락을 하고 총장님이 이 부부를 만났습니다. 총장님도 한눈에 보기에 이 부부가 너무 남루하고 행색이 초라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누구 개인을 위해서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또 건물을 지으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이 부부는 무척 실망을 하고 총장실을 나와서 그 길로 서부로 가서 서부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운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합니다. 후에 그 사실을 알고 하버드 대학에서는 땅을 치고 회를 했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 건물 어딘가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글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에 우리가 요새 사무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 16장을 설교하고 이 준비를 하다가 이 예화를 발견하고 참 본문에 적절하고 좋은 예화다 싶어서 무척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스탠포드 대학 히스토리를 살펴봤더니 이 이야기가 일종의 구라였어요. 오늘 칼럼에 썼기 때문에 좀 일찍 읽어보신 분도 있겠는데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좋은 예화인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스탠포드 대학을 세운 사람은 윌랜드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 철도 회사인 센트럴 퍼시픽 레일로드라는 회사를 세워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고, 그리고 후에 캘리포니아 출신 상원의원과 주지사를 지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15살에 죽긴 했지만 그가 하버드 대학을 다닌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외아들을 기억해서 캘리포니아의 모든 아들들은 내 아들들이다, 이런 생각에 자기 땅 8,000에이커를 희사해서 대학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가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동부에 있는 여러 명문대학들을 방문하고 그 가운데 하버드 대학 총장을 만나서 조언을 얻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기를 했지만 이런 사실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적절한 예화를 발견했다는 기쁨에 잠시 사로잡혔다가 이게 사실이 아니고 구라였다는 생각에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확인해 볼 것도 아니니까 그냥 해버릴까 그러다가 참았어요. 허구로 꾸며낸 얘기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들 가운데 근거가 없거나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꽤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참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교만에 빠져 불순종했던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 왕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기 위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사무엘을 보내서 그곳에 이세에 있는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게 하고 그 아들들 가운데 왕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세를 찾아간 사무엘은 그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장남인 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한눈에 그가 왕이 될 인물인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용모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요, 유난히 용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그가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윗을 소개하면서도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소개하면서도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렇게 그의 외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모에 대한 관심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동양과 서양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 당나라 때부터 관리들을 채용할 때 신언서판이라는 기준을 두었습니다. 신, 몸신자, 말씀언자, 서판, 글과 판단력이란 뜻이죠. 다시 말하면 관리를 중용하는 데 있어서 신, 외모를 가장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외모를 중시하는 태도는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은 인종차별 레이시즘이나 성차별 섹시즘을 넘어서 루키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을 해요. 외모차별, 외모치상주의. 물론 사람은 언제나 용모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용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외모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혹시 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내 겉모습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는구나.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2장 11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모 때문에 열받고 사는 이 시대, 외모 추상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정말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 얼굴이라고 하는 우리말은요, 어원이 얼꼴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그래요. 얼은 정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얼빠진 녀석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꼴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꼴값을 하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과 꼴이 합쳐진 얼꼴이 얼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모습은 그 안에 있는 얼, 그 정신이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우리 안에 있는 얼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얼굴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얼을 가꾸는 일에는 관심하지 않고 꼴을 가꾸는 일에만 골몰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을 가꾸게 되면 아름다운 꼴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으로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 기도하는 중에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정신을 차리게 세차게 몰아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겉으로 드러난 내 외모, 내 행동만이 아니라 내 속을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 외모가 아니라 내 속을 들여다보신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벌겨벗겨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내면, 내 얼은 내 꼴보다 더 형편없는 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겉으로는 목사임내 하면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할 수도 있고, 외모는 이렇게 저렇게 화장이나 무슨 옷이나 액세서리로 감출 수도 있고, 심지어 성형도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온갖 더럽고 흉측스러운 일그러진 내 얼굴, 내 얼, 내 마음속을 하나님 들여다보신다면, 나는 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절망 속에 다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에 하나님이 내 내면을 들여다보신다는 생각에 한없이 부끄러워졌다가 한없이 절망했다가 다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 그대로, 우리의 허물과 상처와 일그러진 꼴과 얼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just as I am.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 모습이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새하얗고 눈부신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마가복음 9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내면에,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얼, 그 정신, 그 영혼이, 그 속사람이 거룩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분을 따라 우리의 얼을 거룩하게 가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얼이 예수님의 얼로 채워질 때 우리를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얼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로 대체될 때 우리의 꼴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디 우리의 꼴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김영주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먼지에 불과한 거 아니었어요? 진흙에 불과한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흙으로 빚은 흙덩이에 불과해요. 우리의 꼴은 아무리 얘기해도 진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흙의 꼴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얼이 불어넣어지니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얼을 되살려내고 하나님의 얼로 우리의 새로운 꼴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TV에서 본 다큐멘터리 날도레의 생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생각이 났어요. 산속 개울 속에 그 물밑 돌 틈에는 작은 벌레들이 삽니다. 그게 날도레예요. 그 날도레는 그 작은 물밑 바위 틈에 살지만 그 볼품없고 하찮은 몰골이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킵니다. 환골탈태라고 하죠.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그 작은 물속의 벌레는 집을 지어 성충이 됩니다. 그리고 장마가 되면 떠밀려서 하류로 내려와요. 그리고 거기서 씨를 내서 수중 바위 틈에 새 집을 짓고 번데기로 변화를 하죠. 그리고는 그 번데기도 뚫고는 마침내 날개 달린 곤충이 되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수면 위로 올라온 그 날도레는 쭈글쭈글해진 날개를 바위에 앉아서 말리고는 곧장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고 급기야 여름날 저녁 무렵에 그 개울가 하늘 위를 가득 채운 잠자리가 되고 날도레가 되는 거예요. 알에서 애벌레로,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화려한 날도레로 세 번의 탈바꿈을 통해 그 날도레는 물속과 땅 위와 그리고 마침내 하늘이라는 세 개의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밑 작은 돌 속에 있는 벌레에게 있어서 하늘을 나는 그 날개 달린 날도레의 모습은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인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런 세상을 이렇게 사는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니라 탈바꿈을 거듭하면서 마침내 날도레처럼 하늘을 나는 존재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소망이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벌레는 본능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우리는 신앙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상하거나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 거울 앞에 비친 내 꼴 때문에 속상하거든. 세상이 내 꼴을 보면서 꼴값을 한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거든. 우리에게 약속된 본래의 모습과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내 모습 이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얼빠진 모습으로 살았고 꼴값을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마침내 그 날도레가 멋지게 여름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오늘 저 천국, 저 영원한 생명을 향해 힘차게 날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모습도 다르게 보이고 내 마누라의 모습도 다르게 보일 것이고 내 서방의 모습도 다르게 보일 것이고 내 새끼들의 모습도 달리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외모가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듯 우리도 서로를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조용히 묵상하십니다.